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복된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의 분주함을 마감하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에게 세임 주시고 또 지혜롭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셔서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드린 귀한 여전도에도 은혜 주시고 남은 생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제 낮예배 오후에 봤던 내용들 가운데 신사도 운동을 좀 한번 네. 오복선 권사님 드렸습니다. 신사도 운동을 이렇게 점검하지 않았는데 조금은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교재의 12페이지에 보면 제 부록으로 실어놓은 내용이 신사도 운동입니다. 오늘은 퀴즈 안 하시나? 할 겁니다. 신사도 운동 먼저 살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사도 운동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잘 몰라요. 이제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이제 교회 안에 신사도 운동이 있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게 되죠. 이 신사도 운동이 시작된 배경을 보면 아마 목사님들이 많이 이제 인용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피터 와그너라는 그 교회 부흥론을 이제 주장했던 목사님이 일으켰던 운동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현대에도 사도직과 예언직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여러 직분이 나와요. 뭐 예언자, 사도, 목사와 교사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 시대 현대에도 여전히 사도직과 예언자직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이제 문제가 있죠. 그리고 특별히 이런 주장들을 보면 이제 그 영적 전쟁에 대한 오해를 주기 되게 쉬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을 말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영적 전쟁과 이 신사도 운동이 말하는 영적 전쟁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 중위층 얼굴이 안 보이니까 불을 좀 켜주세요. 여러분도 이것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켜져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무슨 얘기했죠? 영적 전쟁. 그 영적 전쟁을 이 신사도 운동은 약간 지역 개념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돕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지역을 어둠의 영에서 이렇게 물리쳐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 우리도 영적 전쟁을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말하는 영적 전쟁은 좀 개인적이고 교회적인 내용들로 대부분 국한이 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영적 전쟁을 하냐면, 개인적으로 어떤 죄의 문제, 유혹의 문제, 그런 것들이 우리 끊임없이 이렇게 넘어올 때,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리게 할 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그런 유혹들을 이겨나가는 것,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고, 또 교회와 관련돼서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때 그 영적 전쟁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어떤 이단 사상들, 또 어떤 분열과 이렇게 다툼의 문제들, 그것도 역시 영적인 세력들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과 싸워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로서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이 신사도 운동이 어찌됐든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한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이번에 계속 어제 또 오늘 새벽에 살폈던 것처럼 어떤 성경 계시의 충족, 완료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자칭 자기도 사도직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말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또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신사도 운동을 우리는 이제 배격하고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장 더 넘기면 거기에 보면 이제 결론 부분이 있는데 14페이지에 개혁주의는 신사도 운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신앙 고백 안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하죠.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성경 계시의 정결성에 위배되며 직분의 남용과 교회 권위의 왜곡을 낳고
신비주의적 체험과 번영 중심의 복음 왜곡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복음의 본질을 흐리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사도 운동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무조건 교회가 커지고 그냥 교회 와서 즐거우면 되지.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지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보면, 그러니까 좋으면 좋다라고 하는 식으로 믿음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좋으면 좋다라고 하는 식으로 믿음을 지켰다면 교회는 이미 세상화 되어버릴 세속주의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그런 세속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생명 걸고 가야 할 길, 붙들어야 될 어떤 믿음의 내용들을 끝까지 붙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로 인해서 오늘날 건강한 교회들이 잘 세워져 있고 우리가 역시 그 안에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사도 운동을 조금 더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오늘 함께 살필 내용은 28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시간, 엄마와 어떤 딸이 여행을 가서 해변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해변가를 거느리는데 갑자기 그 해변가에 갈매기 한 마리가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던 딸이 깜짝 놀래가지고 엄마, 갈매기가 왜 저렇게 됐어? 라고 물어보니까 저 갈매기는 이미 죽었고 이 갈매기는 이제 하늘에 올라가 있단다 라고 말하니까 이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시 집어 던진 거야? 여러분께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해야 어떤 오해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퀴즈입니다. 퀴즈. 제가 내는 퀴즈는 다 배웠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집중하면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선지자이신 주님께서 지금은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십니까? 주님이 선지자 직분을 행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선지자 직분을 행하실 때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시는가? 무엇과 무엇으로? 우물우물하지 마시고, 우물우물하면 선물이 없습니다. 손을 들고 자신 있게, 이수영 원사님, 네,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네, 맞습니다. 박수 하시고. 자, 선물은 나오세요. 선물은 신경철 장로님의 아드님이 하시는 그 안경점에 가서 안경 맞추실 때 도움이 되는. 네. 감사합니다. 하나 더 문제 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제사장 직분을 함께 살펴봤는데 그 주님의 제사장 직분, 주님께서 제사장으로서 행하셨던 일, 그리고 지금도 행하시는 일, 합쳐서 3가지. 모르면 책을 보세요. 김복성 원장님. 네, 맞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28페이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직분으로 구원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새벽에 살폈고, 주님이 그 3가지 직분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떤 상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상태에서 우리의 구원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저녁과 내일 새벽에 살필 건데, 이 2가지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낮아진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높아진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 오늘 저녁에는 주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했던 것처럼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 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어떠합니까? 네, 주님께서 제사장 직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문자가 앞에 화면에 잘못 나왔었어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떤 내용인가? 강생하심, 그리고 비천한 지위에 오신 것, 율법 아래 복종하신 것, 또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낮아지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이런 낮아지심의 삶을 사셔야 했는가? 왜 인간처럼 태어나셔야 했고 전능하신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는가? 라고 하는 것, 이 질문은 곧 그리스도의 좀 유식한 말로 비하, 낮아지심, 비하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리를 통해서 복음의 깊이와 과로는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순종의 모범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낮아지심의 교리를 배우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낮아지심의 교리를 보다 더 명확하게, 더 나아가서 그것을 우리의 어떤 그 가슴에 감격하며 늘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는 너무 자주 쉽게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나는 제법 괜찮은 사람이었지라고 착각하죠. 그런 착각을 실제로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삶을 보면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 주님이 얼마나 비참하게 낮아지셨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 비참함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음과 자기가 인정받지 못함에 대해서 어떤 분노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낮아지심은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기억하는 데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과로가 좀 조그만데 죄와 비참한 상태를 직면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 이렇게 낮아지셔야 되는가?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지금도 여전히 왕이신데 그분이 굳이 이렇게 낮아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뿐만 아니고 그 모든 순환과 수욕과 멸시와 천대와 그런 조롱과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비참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아지심을 보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과로는 그들 자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이, 우리가 우리의 그 과거의 비참한 상태를 알고 그 비참한 상태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죠. 알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낮아지심의 길을, 그 죽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어떻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가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고 나면 인생의 목표가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지속되진 않아요. 우리가 연약한지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 나를 다시 살려주신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라고 결단하지만 넘어지기도 하죠. 때로 우리가 욕심에 젖어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사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즉시로 그런 옛 자아, 옛 성품, 옛 욕심에서 벗어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나를 살려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정을 꾸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버는 목적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루에 눈을 떠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교제하고,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 모든 삶을 살아내는 것도 결국은 우리 주님을 위한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복음의 핵심,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우리 같이 이렇게 제가 내려온 이유는 이제 좀 손으로 표시하기 좋게 하겠었는데, 거기 밑에 있는 그 복음의 핵심, 그 단락은 이렇게 이쪽 줄만 읽습니다. 보세요. 이쪽 줄만.
시작하면 이쪽 줄만 읽겠습니다. 시작. 기독교의 중심은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주님이 낮아지심이 우리의 구속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분은 겸손하셨지만 그 겸손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5단계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이 읽겠습니다. 영어는 굳이 안 읽어도 돼요. 한글로만 읽어도 됩니다. 서유리 문답은 제가 몇 줄 읽으면 밑에 5부분을 여러분 읽으시면 돼요. 서유리 문답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5단계로 설명합니다. 시작. 예,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아지심의 내용입니다. 1번은 강생, 탄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높이 사랑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 2군데를 연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 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 기사를 우리가 읽다 보면 뭐 그럴 수 있지, 그런 내용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성탄절이 되면 늘 자주 익숙하게 읽었던 본문이기 때문에 맞아, 주님은 그렇게 태어났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도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이지만 주님의 이 땅에 오시면 모습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죠.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태어나실 때도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우리의 눈높이에서 아무나 와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보여주신 사랑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합니다. 또한 주님은 태어나신 것도 그러하지만 사신 생애도 그러하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사셨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철저하게 비천함 가운데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보면 그 성경에 보면 이 땅을 이방인의 동네라고, 이방의 땅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 땅이 이방의 땅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땅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그 땅이 이 바벨론, 아수리의 점령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방의 땅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이방의 땅, 사람이 거들떠 보지 않는 땅, 사람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관심받지 않았던 바로 그곳에서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한 구속의 생애를 살아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전지전능하심을 우리를 아시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셨고 슬퍼하셨고 배고파 보셨고 배신당하셨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놓이신 것은 우리를 그만큼 잘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나 혼자 이 길 걸어가는 것 같지만 주님도 우리와 같이 이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숨기지 마시고 솔직하게 나가서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 아픔을 고백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교훈합니다. 주님은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이 땅에 헐벗고 소외받고 어렵고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섬기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강생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며 동시에 삶의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율법 아래 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괄호는 율법 아래 나심, 태어나심, 율법 아래 나심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남자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자, 마태복음 5장 17절은 여자분들만 읽겠습니다. 율법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모세를 통해서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셨는데 그 율법의 모든 제도 아래 주님이 친히 오셨습니다. 법을 만드시고 그 법 아래 들어가셔서 법에 순종하신 주님의 모습이 오늘 이 그리스도의 강생 아래, 그리스도의 낮아짐 아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에도 그 세례를 받으시면서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세례의 제도 아래 들어가시죠. 세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례는 우리가 과거에 죄인 된 삶을 죽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겠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 아닙니까? 주님은 그럴 필요가 없죠. 주님이 왜 과거에 그 죄인 된 모습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세례를 통해서 인간의 제도 아래, 그 아래 순종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이 율법 아래 나시고 순종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아멘. 여러분, 주님도 법을 만드신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율법에 순종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율법이 무겁고 어렵고 내가 그렇게 살면 내 삶이 이렇게 억압되는 것 같고 뭔가 남들의 보기에 부자연스럽고 부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즐거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율법 아래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뭘까요? 연약함을 아시는 분. 자, 이사야 5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아멘. 간구와 질고를 많이 겪었다. 멸시를 당하였다. 주님은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체험하셨습니다. 죄만 없으시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친히 그 몸으로 몸소 겪으셨습니다. 광야의 시험, 배고픔, 거절, 배신, 오해, 슬픔, 고통. 주님의 그 슬픔의 모습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표현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인간으로서 인생의 몸을 입고 얼마나 그 고난의 생애를 사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8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네 번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진 죽음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이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육체적인 고통으로 따지자면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십자가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런 똑같은 고통을 당했죠. 그런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더욱 특별한 것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 아래는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고백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십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십자가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그 죄가 있는 자를 어떻게 다루신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그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낮아지심의 다섯 번째는 장사되셨다는 것이요, 실제로 죽음에 거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묻히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 묻히심은 다시 살아나시는, 높아지시는 승귀의 자리에 오르시는 시작점임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 아래 거해야 했고 잠시 죽음 아래 거해야 됐지만 그것은 영원한 승리를 거두시는 승리의 시작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이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너무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비결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낮아지심이 우리에게 은혜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한 구속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고 제자훈련하면 항상 이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어요. 내가 그 죄를 회개하지 않더라도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란 내가 잘못했어요,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눈물 흘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회개가 필요한 것이지 용서받기 위한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한 삶의 결단을 담보로 해서 주님께로 발걸음을 옮기고 시선을 옮기고 생각으로 옮기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회개가 눈물 흘리는 걸 생각했죠.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용서해 주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내가 생각나지 않는 죄들 생각나게 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물론 그런 겸손함은 있어야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나지 않는 죄가 우리가 고백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가?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미 용서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내 죄 때문에 대신 그 모든 고난을 짊어지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주를 기쁘시게 할 그 삶을 살겠습니다. 혹시 그 삶을 살지 못하면 깨달아서 결단하고 다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구원 얻은 성도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이 낮아지심이 우리에게 은혜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에는 주님이 당하신 모든 낮아지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심과 비천하게 태어나심과,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않고 조롱받던 그 이방의 땅에 태어나셔서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결국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낮아지심을 묵상할 때 우리 가운데 날마다 감격함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이런 나를 주님이 낮아지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온전하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낮아지셔서 나에게 이토록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처럼 겸손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하는 낮아지심, 겸손의 가장 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빌립보서 2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아멘. 여러분, 주님 마음 품고 낮아짐의 자리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고 성도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고난 때의 위로와 소망이 주님의 낮아지심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잘하시며 가장 잘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앞에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멘.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그 어떤 일이 있을 때라도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던데, 차라리 죄 지으면 뻔뻔해라 그런 말을 해요. 뻔뻔해라. 죄 짓고 나서 하나님 난 못 살겠어,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주님 나 용서해 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이 악한 죄인이지만, 내가 이렇게 극악한 죄인이지만 그래도 주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있음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다시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사람들 앞에서 죄 짓고 또다시 돌아와서 잘못했어요 하고 계속해서 반복된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면 싫어하죠. 그러지 않으려고 하죠. 사람들은. 그런 사람 보면 뻔뻔하다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차라리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못해요, 나는 이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라고 자기를 스스로 낮추지 말고 오히려 뻔뻔하게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주님 제가 죄인이지만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갑니다 라는 모습으로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 말씀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우리 자신 보고 실망하죠. 근데 실망한 자리에서 난 안 돼 라고 해서 넘어지지 말고, 오히려 더 그럴수록, 죄가 더 생각날수록, 연약함이 더 많이 보일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 부분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비하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가 그때 당시는 비참한, 너무나도 미련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교회를 위한 고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을 실천하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섬기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뭘까요? 그냥 목걸이 걸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또한 복음과 교회를 위한 고난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정말 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살자. 이왕이면. 그래서 정말 운전도 점점 편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내가 다 이렇게 차 맞추고 이렇게 다녔는데 요즘은 뭐 버튼 하나 누르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막 딱 중앙 잡아가지고 잘못된 길 가면 삑삑삑 해주고 자리 잡아주고 정말 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면 냉장고도 다 알아서 돌리고 집에 들어오기 전에 뭐 버튼 눌러놓으면 지가 알아서 에어컨도 틀어주고 난방도 틀어주고 정말 편한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자꾸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물론 어떤 때는 편할 때도 있어야 되지만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땀으로 우리가 편안함을 누리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구원할게 라고 말씀으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오셨어요. 친히 오셔서 구원의 생애를 살아가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교훈이 되죠. 나도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입술에 고백만 끝나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삶을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교회를 위한 헌신의 자리,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의 자리, 열방과 또 세계를 향한 그 주님명을 품고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 고민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고민거리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오늘 순서를 마치도록 하고 내일 새벽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낮아지심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은혜 앞에 날마다 감격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매일같이 고백되길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겸손하게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주의 뜻 앞에 아름답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리기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수치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주님의 그 낮아지심이 위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될 그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들이 절망과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우리도 주님의 근혜를 생각하고 그 낮아짐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한 복음을 위한 헌신의 삶을 기쁨으로 잘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한 이 사경의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되기 위해서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그 낮아지심을 우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달게 하시고 또 그 앞에 감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 없으신 그분께서 아버지 하늘의 영광 보좌에 앉으실 그분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받으셔야 될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시고 사람을 입고 오셨고 또한 죄인과 같은 삶을 사셨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사람의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배고픔과 순환과 고난의 생애를 사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음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때로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당당하게 아무런 아버지 감격도 없이 매일을 살아가고 때는 주어지지 않는 어떤 일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그 낮아짐의 전에서 아버지 아름다운 삶을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는데 우리는 아버지 우리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어떤 것 때문에 나를 알아주지 않는 어떤 일들 때문에 원망하고 시험에 들고 분노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인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주의 뜻을 알아 아버지의 삶 속에서 주님과 같이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시던 주님과 같이 우리도 또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고난과 수치 가운데 이들에게 주님의 낮아지심의 위로함이 그들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절망과 좌절과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다시 나가게 하시고 더 감격하게 하시고 가게 나가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오늘도 아버지 사랑주의 백성들이 가슴에 끓안고 맘에 끓안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들을 위해서 기도한 주의 싸우니 하나님 자들이 품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드려지고 또 그 열매가 우리가 품고 있는 이들에게 나타나서 아버지 위로로 소망으로 감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경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함으로 주 앞에 모일 때마다 풍성한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경험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야 할 마땅한 삶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를 다시 한번 붙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한 이 사경 가운데 참고 아버지 하나님여 붙들고 기도하는 제목들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말씀 안에 굳세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주면 일전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성길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함과 감격과 기쁨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은혜스럽게 만날 때도 주의 은혜로 우리를 스럽게 하시고 감격을 들어갈수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이토록 사랑하셔서 그처럼 낮은 자리까지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다시 주 앞으로 날마다 돌이키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사경에 참석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때로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좌절감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주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일을 준비하며 함께 협력하는 여전도의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